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형수님과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님의 재산이 동생에게 모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수님은 재산이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님과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게 하여 줍니다. 형님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형님의 재산은 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아들과 같이 재산을 지키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면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논쟁합니다.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7 형제의 장남이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와 셋째가 형수님을 취하했는데 자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모두가 형수님을 취하했지만 자녀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하면 이 형수님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만 인정하는 모세 오경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라고 제시하죠. 출애굽기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셨던 것이죠. 이런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성경으로만 인정하였던 모세 오경 안에서 출애굽기 안에서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니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완벽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으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에 물리학 박사 되신 한 분께서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 하셨죠. 그분이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부활을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연 속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이런 근거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이 과학적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본 것은요, 애벌레에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 애벌레가 죽었더니 그 몸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 되신 지사님은 야, 저게 바로 부활의 증거구나. 육체가 죽었더니 또 다른 생명체가 그 안에서 나타났구나 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애벌레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체,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과 혼과 육에 다시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죠.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집가지도 않고 더 이상 장가가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여서 살아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한 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날이 시작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벌에서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친한 분이 계십니까? 불신자가 있습니까? 영벌의 그런 미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자로 자리를 옮기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용서와 화해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과 이 땅에서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갈등의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님들과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